사랑의 표현은 믿음으로 완성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설교가 사랑하려면 이렇게 하라. 그 말씀을 전하면서 서두에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의 그 원리, 창조의 밑바닥에는 인간을 향하여 사랑이 담겨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것도 사랑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엿새 동안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사람에게 베풀어 줬다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시니까 어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할까? 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투명성, 헌신, 그리고 열정,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슬픈 단어가 짝사랑이라는 거예요. 상대는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데 혼자서 애태우고 혼자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씁쓸한 게 어디 있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랑을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나타낼까? 고백만으로 될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진짜 좋아해요. 사랑해요. 물론 그 고백도 중요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이라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그 사랑을 입증시킬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시킬까? 어떻게 확증지어 나타날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계명을 지키나니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계명을 지킨대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언어를 주셨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이거는 해, 이거는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의 계명을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확증하여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믿음으로 완성되어지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행할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행해야 되거든요.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같이 나가야 돼요. 그게 균형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믿음을 행할 때에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은 지속성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왔다 갔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시작했으면 끝까지 지속성이 필요하거든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한번 우리를 사랑하면은 지속적이에요. 가다가 변덕 부리고, 아이, 난 너 안 좋아. 나 싫어. 난 너 안 좋아. 안 이뻐해. 이러는 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한번 말씀하시면은 세상이 주적이 나도,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참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드릴 줄 아는 자기 헌신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길까?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믿는 자에게 따르는 복이 뭐냐? 이렇게 네 번째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는 믿음의 지속성이에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관례가 있대요. 그것은 모든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는 전례가 있었다 그랬어요. 어떤 기업을 무른다 또는 물건을 교환한다 그럴 때에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었다. 이게 전례였다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옛적서부터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전례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용되고 있다는 거죠. 기업을 무른다, 어떤 것을 교환한다 할 때 확증적으로 신을 벗어서 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디 랭귀지라고 하잖아요. 말로 하는 언어가 있고 행위로 나타내는 언어가 있는데 이거는 바디 랭귀지예요. 신을 벗어준다. 기업 물은 자가 그래서 신을 벗어준다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의 뜻이 이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8절에서는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너는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기업 물을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당히 약은 사람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못 무르겠노라. 나는 무르지 아니할 터이니 네가 무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러잖아요. 이 사람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기업 물러서 내가 취하는 게 뭐지? 이거 뭐 해서 손해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내가 기업 물러서 내 돈 들여서 닦고 다 주고 그러면 남는 게 내가 뭐야?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요거 계산하다가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디모데 후서에서는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데마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아주 열심히 바울 사도하고 동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함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죄로 걸려서 재판을 받고, 이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데마가 요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저렇게 하나님 앞에 뭐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삼층천까지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복종하는 저 바울 봐. 옥에 갇히고 고생하고 병들어 있고. 이 바울이 깊은 병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시라는 표현,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를 안질이라고도 하고 또는 간질이라고도 하고 또는 학질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근데 그 바울 사도는 아마도 안질이 심했던 것 같아요. 눈에 대한 거고. 나도 그거 들으면서 저 위로가 되더라고요. 눈의 안질 이런 거. 그다음 간질 증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종이 설교하다가 배고픔 물고 벌떡 자빠지면서 막 그렇고 사지를 막 부들부들 떨. 그러 남의 병은 고쳐지는지 자기는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들. 감옥에 갇히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데마가. 데마가 생각하니까 이거 뭐냐? 이게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 있어?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지속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신앙은 한 번 발을 담그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행하는 것이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내어주잖아요. 나 일에 관여 안 해. 이 뜻이에요. 나 기업 물을 자, 나 그거 나에게 손해야. 나에게 유익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래서 내 돈 들여서 그 땅 사주고 그래서 그 기업을 그 사람에게 줘? 그럼 나는 왜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면서 성문에 있는 백성들과 장로 앞에서 나는 기업 물을 자의 소임을 감당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신앙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계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 있어? 아니 예수 믿어서 내게 유익되는 게 뭐가 있어? 아니 예수 믿어서 내가 지금 갖는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계산해서 세상의 것이 좋고 세상의 것이 더 귀하게 보여서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 예비된 복을 받아요.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지속성,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믿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대로 내가 믿기로 작정하면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북풍 한설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네 신을 벗으라. 신을 벗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는 신을 벗어야 돼요. 세상에 이리저리 다녔던 오염된 신을 신는 것 마땅치 않거든요. 그러나 신을 벗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니까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이게 뭘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신을 벗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사명은 복음에 전하는 데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신을 벗지 말고 이 세상에 오염된 세상에서 오염된 것을 막아내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 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을 벗어서는 아니 돼요. 이 임무를 버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살아났잖아요. 예수 믿는 이 길이 가다 보면 손해보는 거 있어요. 시간 손해봐, 물질 손해봐. 헌신하면서 자기의 노력도 들여야 돼. 그런데 손에 잡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떠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미련한 자를 통하여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 보기에 미련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길이 이 믿음의 길이에요. 이 믿음을 손상당하지 않고 묵묵히 전진에 전진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참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헌신이에요. 오늘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을 벗어서 나는 기업을 물지 않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업을 물러라. 그리고 포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성문에 있는 장로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었던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사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기련과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사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뭘 말할까요? 분명히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 때에 재산 다 정리해서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땅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헬 제도에 의해서 자기 친족이거나 동족 중에 자기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기업을 찾아주는 유력자가 있었거든요. 그 유력자의 모습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나오미 손에서 사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 이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그 재산의 상속자예요. 그리고 그 상속이 이제 룻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룻은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자기가 희생하여 그 모든 것을 사서 죽은 자의 이름을 있게 하고 그 형제중과 성문에서 그 이름이 끝쳐지지 않게 하겠다 그래요. 이게 좀 바보 같대요. 지가 돈 들여서 땅을 사서 말론과 기론과 말론, 엘리멜렉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것을 사서 그 룻에게 그냥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게 뭐예요? 게다가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맞이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산다.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이렇게 나와요. 이 산다는 것은 그가 기업 물을 자로 기업을 다 사서 물려주면서 그 룻마저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계대 결혼을 말하고 있거든요. 룻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기 거 다 포기하잖아요. 자기 거 주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기회 때에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할 때 그 내놓는 거, 이 헌신, 자기 헌신. 그러나 이 헌신이 오늘 이 땅에서 결산되지 아니하는 것도 있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조급한 사람이 성숙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지라.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아라 그랬어요. 위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든지 그에게 나가는 자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이 땅에서 상을 받지 못해요. 이 땅에 보상받지 못해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얻는 게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이르렀을 때에 나의 모든 행위가 결산되어진다. 이걸 믿고 나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무슨 11조 내고 헌금 내고 헌신했는데 뭐 들어오는 것도 없고 세상 사람처럼 무슨 뭐 똑같고 어떻게 보면 더 못 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이렇게 따지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때에 나는 씨를 뿌렸으니 전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건지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어리석잖아요. 아니 자기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 그런데 얻는데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드려 예배로
나왔습니다. 헌금했습니다. 이 땅에서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치 마세요. 나를 드리고 나면 이 소자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고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행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자기 것을 즐겨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 참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 얻는 게 없고 지금 당장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보아스가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사람 때는 어리석지만은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존재가 보아스거든요. 세 번째는 왜 이 믿음이 그렇게 소중할까? 이 믿음이라는 세계가 왜 이렇게 소중할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성문에 있는 장로와 그 백성들이 보아스를 향하여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세 가지로 축복합니다. 어떤 세 가지냐?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이 내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던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보아스에게는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며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또 하나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가져서 베레스를 낳은 것처럼 내게 들어가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줘서 유다에게 다말이 그 베레스를 안겨준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복을 빌어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세계가 어떤 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집을 세웠던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성경에 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나오고 레아가 나오거든요.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동생이에요. 근데 레아와 라헬이 한 일이 뭐 거룩하고 무슨 아주 무슨 어떤 뭐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냉정히 따져보면 자식 낳기 경쟁에 치우쳤던 사람이 라헬과 레아예요. 시샘하고 질투하고. 네가 애기 낳냐? 나도 낳는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오늘 밤에 남편이 내게 들어오는 거 허락해라. 이래가지고는 애 낳는 경쟁한다니까요. 그리고 실바와 비라 그 여종을 주어서 그 여종을 통하여서도 자식을 낳아서 내 자식으로 만들어 놓는. 아니 한 일이라는 게 평생 그 일했단 얘기예요. 애 낳는 경쟁. 내가 애를 많이 낳냐? 내가 애를 많이 낳냐? 유치하잖아요.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유치해요. 그러나 성경이 이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실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주며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라헬과 레아가 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아멘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에 순응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게 유치하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샘이 있고 질투가 있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키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 나오죠. 유다에게 다말이 베레스를 안겨줬다 그래요. 이 유다는 아들 셋을 낳았는데 아들 셋이 다 죽었어요. 첫째 며느리가 이 다말이라는 이방인 여자였어요. 근데 이 자식 없이 남편이 죽고 다말이 자식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서 자기 남편이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은 그 동생에게 씨를 받아서 그 아이를 출산하도록 되는 게 그 당시 풍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생들마저도 오난도 그렇고 다 죽었어요. 이거는 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친정으로 갔던 이 다말이 자기 고향으로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을 가리고 창녀의 옷을 입고 거리에 나가서 그 지나가는 길목에 유다를 유혹해서 그를 끌어들여 임신을 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아니 좀 들 거를 들어야죠. 성경에서. 시아버지 유혹해서 아이를 낳는 그것이 뭐가 그렇게 나타날 만하다고. 오늘 베들레헴의 성문에 있었던 장로들과 백성이 유다에게 다말이 한 것처럼 베레스를 안겨준 것처럼 내 집에 드리는 그가 상속자를 낳아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니 비교할 사람을 비교해서 좀 근 사람을 좀 얘기를 하지.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낳은 베레스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실체가 뭔지를 알려줘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낮아진 할지라도 나를 향하여 생명이 이어지기를 원한다. 가문의 생명이 이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베풀어 줘서 그 영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을 주셨으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리라. 부활의 영광에 이르리라. 그 믿음이 강렬하여 그 믿음으로 행보해 나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못마땅한 게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씻겨주시고 내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생명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고 또 흘러가야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고 흘러가도록 하리라. 그 결단하고 행하는 것, 그게 참 믿음이에요. 네 번째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문의 장로들과 그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잖아요. 내가 에브라서서 유력하며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여지기를 원하노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이 에브라시라는 것은 다윗의 고향, 다윗의 아비 이새가 에브라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이 에브라, 다윗을 얘기할 때는 에브라시라는 지명을 썼어요. 그 보아스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명망 있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다윗 왕이 태어나잖아요. 미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다야, 이 에브라다나 에브라시라나 그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고리로 돼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 곧 구원자가 나타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생명의 흐름이 이 땅에서는 다윗 왕과 같이 영민하고 다윗 왕과 같이 능력 있는 자가 이 땅에 나타났고,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고,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라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수없이 많은 축복이 담겨 있거든요. 언약이 담겨 있어요.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길 원할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여러분, 내게 있는 믿음을 잘 점검해 보세요. 이왕 믿음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돼요. 중간에 가다가 멈추는 것 아니에요. 이왕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 한다면 결말을 봐야 돼요.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 결말, 그거를 보기까지는 지속성이 필요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눈동자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행한 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때가 되면 상급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때로는 어설퍼 보이고 그 믿음에 내 안에 있는 믿음에 있는 그 사람이 행하는 무슨 행동이라든가 이런 말이 때로는 좀 이게 아니다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 보시거든요. 믿음. 그걸 보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성취되어져요.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을 간직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28장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이 강함으로, 우리의 천함이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우리의 죽을 육체가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스바냐서 3장 17절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너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너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은 믿음으로 완성되어짐을 믿고 오직 믿음에 든든히 서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